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그의 선교 동역자인 바나바와 헬라인 신자, 즉 이방인 신자가 되겠죠. 이방인 신자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에 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주된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헬라인 신자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권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교제를 하였다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0장과 15장을 같이 겸하여서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먼저 본문과 연결이 되는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다른 복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복음은 십자가 플러스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그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이 너희가 율법과 할례를 지키고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세기 시대 당시에 이방의 많은 교회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이 아닌 것에 빠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분명히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변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많은 일로 교회가 다투고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는데 교회가 복음의 문제로 다투었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여러 문제들 중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다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에 복음이 있느냐, 그 교회에 십자가가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것보다 우리는 상당히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행전 15장의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는 것이죠. 아직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투고 나서 안디옥 교회 리더십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교회 신자들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방 세계에 이 다른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면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급히 예루살렘 교회에 이들을 파송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와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 제기를 듣고 나서 즉시 이제 회의를 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전반적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늘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출석을 해서 딴지를 걸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과거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 바다와 같아요. 교회는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바다처럼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 아시죠? 바다는 어떤 물이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가가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왜 바다인가? 왜 바다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래요.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교회 신자가 된 바리새인들 중에 그들이 과거에 따르고 믿었던 그리고 구원의 조건으로 여겼던 유대 전통적인 신념이라고 하고 있는 율법과 할례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발언 내용을 보니까 읽어본 대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참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회의 자리에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그것을 회의에 참석했겠습니까? 누구나 복음에 관심이 있으니까 참석을 했는데 이 참석자들 중에서도 이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이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었다면 이 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진짜 백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듣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논쟁이 계속 지속되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잠시 여기서 끊어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복음 플러스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냐? 이 두 세력이 서로 논쟁을 주고받았는데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뜨거운 이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복음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논쟁이 계속될 때에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경험을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댁에 가셔서 사도행전 10장과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지중해 편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항구 도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빠에 기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요빠로 내려보냈습니다. 요빠는 이 가이사랴에서 약 40마일 아래쪽으로 떨어진 또 다른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빠 하면은 그 요나 사건이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요빠에
베드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요바로 사람들을 보냈고요. 보냄 받은 사람들이 요바로 오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보자기 안에 구약 성경에서 그 많은 부정한 동물, 짐승들, 곤충들, 새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보니까 율법이 금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 곤충, 새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거절을 합니다. 주여, 저는 율법에서 금한 것을, 부정한 것을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3번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때마다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는 인생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아시죠? 3번 부인하고 거절하고 또 3번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했지만 또 여기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3번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근데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인지 그 뜻이 궁금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이런 환상을 보여줬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이러이러하여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하니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서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는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금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스라엘에서 제가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제 선교 사역 중에 저는 종교인과 한 번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아주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종교인 여인들이 이렇게 이방인, 저 같은 이방인이 길을 가다가 마주칠 경우가 있으면 그들은 눈을 돌립니다.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이방인을 보려 하지 않죠. 오늘날도 그러니 성경시대 당시에 어떻겠습니까? 더 심했겠죠. 그러니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가 지니고 있는 율법적 가치, 신념을 포기해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리셨고 베드로는 순종한 마음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의 성품과 그의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6가지로 말합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고요. 구제하는 사람이고요. 심지어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가지를 더하면 고넬료는 환상도 보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이처럼 경건, 경외, 구제, 기도, 칭찬, 의로움, 환상, 하나님의 음성, 이와 같은 수식어가 붙은 인물은 고넬료가 유일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고넬료는 종교성이 특별하고요, 그 정도로 성품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1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본문인데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베드로입니다. 너, 고넬료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요,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의로운 사람이고 칭찬 듣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종교성과 그의 도덕적인 삶은 그 누구와 견주어 본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고넬료의 그 탁월한 도덕성과 그 종교적 열심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 11장 14절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고넬료는 어쩌면 완벽에 가까운 인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 아니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고넬료에게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자유롭게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그런다고 하죠. 크리스마스와 이스터, 부활절 때 1년에 2차례는 교회를 간다고 하죠.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헌화식을 하거나 유아 세례를 한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아이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가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의 삶이 도덕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고넬료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없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불쌍할 뻔했던 사람이 고넬료라고 믿습니다. 그의 경건함과 그의 의로움과 그의 착함과 그의 종교적 열심이 그로 하여금 그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그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였습니다. 자, 이 은혜의 이 경험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전했고 베드로는 그것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회의석상에서 일어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방인이죠.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죠. 자,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하러 고넬료에게 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여러 가지를 내려놓았어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평생 지켜왔던 유대 전통과 유대 율법의 장벽을 그는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유대 전통이란 가치를 그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의 가치, 신념,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로 하여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갔던 것이죠.
자, 본문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율법과 할례를 지켜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바나바 그리고 디도를 예루살렘에 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바울, 바나바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헬라인 신자인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바울이 의도적으로 헬라인 신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온 것 같아요. 이 헬라인 신자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오늘날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을 때에 저희가 살던 집은 3층 집이었는데 1층에 아주 철두철미한 종교인이 살고 있었고요. 2층에는 힐론이라고 해서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3층에는 선교사 가정이 살고 있었고요. 아주 색다르죠. 1층에는 종교인, 2층에는 세속적인 가정, 3층에는 선교사 가정이요. 근데 1층에 살고 있는 종교인 가정에서 저를 딱 2번 불렀습니다.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이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이 전기를 미리 다 켜놓습니다.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전기를 켜거나 끄거나 하면 이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미리 켜놓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종교인 그 부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기를 미리 켜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를 불러서 대신 전기를 이제 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2층에 살고 있는 그 힐론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사람하고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종교인이고 이 사람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별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희생양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인 저를 불러가지고 이 전기 좀 눌러줘라 했습니다. 그 스위치 누르는 게 일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종교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꺼리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 상황을 이 디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으로 돌려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아마 거의 대다수가 유대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무할례자인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부정하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바울이 그것을 염려하여서 할례를 받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근데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되겠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여기서 말하는 거짓 형제들은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어떤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려 한다면 그것은 항상 건강치 못한 복음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하는 것 더욱 권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라든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라든가 여러분이 말씀 읽고 뭐 그런 영적인 생활 자체가 정말로 권장하고 추천하고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깨는 것이고, 복음의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종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때 이 바울도 베드로처럼 그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 가치, 신념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 대표적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뭐 베드로가 바울이 잘생겼다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 관한 그 1, 2세기 시대 당시에 바울에 관한 초상화, 그 아이콘이라고 하죠. 초상화를 보면은 바울은 상당히 편안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편안해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법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가끔 정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누가 보더라도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말이 쉽게 안 나오는 아이들이 간혹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정말 그랬어요. 바울은 일자 눈썹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였고요, 다리는 안짱다리였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약간 구부정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머리가 없으신 분들 죄송하지만 앞머리도 별로 없었습니다. 앞장구 뒷장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는 말도 저처럼 어눌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볼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은 바울의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율법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특심이 있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울이 말했던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전통적 가치, 신념, 종교, 그런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의 사람이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어찌 보면 바울은 카멜레온과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겐 저렇게 맞춤형 인생을 살았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했고요,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돼지고기 넣고 같이 썰어가면서 먹으면서 같이 교제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이 바울이 비본질적인 것에 그는 목숨 걸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본질에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자신의 신념, 가치, 종교, 자신의 경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요. 내가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가 유대 전통을 포기하고 또 바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를 내려놓고 이렇게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러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의 모범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실제 오늘날 갈릴리에 예수님 시대 당시의 집들을 가서 보게 되면 일반 평시민의 집들은 아마 사람이 최대한 들어간다면 15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집들이 없죠. 일반 집들이니까요. 근데 그 집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사람이 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집을 찾아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갈대와 흙덩이로 엮어진 그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흙덩이를 파내는 것이죠. 흙먼지와 함께 하늘문이 열리듯 천장이 뻥 뚫렸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한 인생이 의지하고 있던 그 침대, 간이용 침대를 타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위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위를 본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게 몇 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죄인을 보기 위해서 눈을 들어 위를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이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위를 보셨어요. 하늘에 계시던 그분은 하늘에서 항상 아래를 보셨던 분이셨습니다. 항상 아래를 보셨던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는 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 위에서 내려오는 한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소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뜻할 수도 있겠고요, 보잘것없는 인생을 뜻할 수도 있겠고요, 이름 없는 인생을 뜻할 수도 있겠죠. 그 소자가, 작은 자가 내려오는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집안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좁은 집에 있었던 사람들 대다수는 예수님하고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마음속에서 생각을 했고 분노하였습니다.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타고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입술로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헛되고 거짓된 객기 선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머지않은 훗날 예수께서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글로 표현하자면 그의 인생은 화려한 글이 아니라 글 사이에 있는 행간의 인생, 보이지 않는 행간의 인생, 노바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노바디로 알려진 그 인생을 위해서 말로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이 죄의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소자가 갈릴리의 이름 없는 그 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그 소자였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름 없는 인생이었고 우리가 노바디였습니다.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우러러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분이시죠. 며칠 전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이 다큐의 주인공은 NFL 선수였던 스티브 길라슨이라는 선수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길라슨은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임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길라슨이 루게릭병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루게릭병에 걸리면 2년에서 최대한 5년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길라슨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내는 임신을 했습니다. 장차 태어날 아기에게 길라슨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신의 그 근육이 힘을 잃어서 아이를 안아줄 수 없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차 태어날 아기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기야, 나는 누구란다? 그러면서 이 길라슨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 카메라에 담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넌픽션 다큐멘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장차 2000년 뒤에 어느 날 태어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다큐멘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장차 구원받을 이름 없는 한 소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예수께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위해서 넌픽션 다큐멘터리를 십자가에서 쓰셨습니다. 죄인 중에 계셨던 바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종교인으로 살다가 종교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고넬료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소망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고요.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요. 짐승 같은 인생에게 잡혀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만 줄 수 있는 그 복음의 선물을 넘겨주신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때로부터 약
1500여 년 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아들 요셉을 만나러 말이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길 가운데 브엘셰바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두렵고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이 130년을 살고 이제 또 타향살이를 하려 하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두려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을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로 앞에 야곱이 서게 됐어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때 야곱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집약해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어떻습니까? 험악합니다. 인생은 고단합니다. 인생은 힘이 듭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 험악한 인생을 애굽에서 야곱이 17년을 더 살게 되었고요.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야곱이 죽기 전에 남긴 것은 그가 의지하던 지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그가 의지하던 지팡이였어요. 여러분, 모세도 지팡이를 들고 다닌 인생이었습니다. 모세가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에는 또 다른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 수식어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33년의 인생을 마치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손에 붙잡았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거칠고 묵중한 십자가란 지팡이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인생은요, 지팡이를 잡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십자가라는 지팡이를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 우리가 손으로 잡고 싶었던 세상의 그 지팡이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자유함을 주는 그 십자가라는 그 지팡이를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용기, 영광, 즐거움,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복음의 자유함을 얻은 신자는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기 십자가란 지팡이지요. 모든 것은 포기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십자가라는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으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지팡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신념과 종교적 가치, 여러분의 경험의 가치가 혹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포기하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기쁨과 용기와 자유함의 그 십자가를 잡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얻으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주를 나간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자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중에 고넬료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복음 없이 종교적인 삶을 살고 복음 없이 선한 인생을 살면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손에 짚고 있는 그 지팡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넬료와 같이 도덕적이고 선하고 착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자와 같은 인생이 도도버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고넬료 같은 인생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지팡이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치고 묵중한 그 십자가의 지팡이를 잡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내 사역과 우리 자녀들을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이름 없이 빚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씨앗이 땅에 뿌려질 때마다 하나님 그 봄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춘기를 만난 자녀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녀들에게는 주의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셔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와 같았던 인생, 작은 소자와 같았던 그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친히 죽고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신 주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붙잡아야 될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 거칠고 묵중한 그 십자가의 지팡이를 붙잡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